오늘 말씀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의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가 빼고 이번 주 화요일인가 빼고 다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제 장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끝나면 이제 무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금주 토요일이 초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 곳곳마다 이제 사역과 또 성경학교 또 수련회들이 또 계속 진행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수련회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비록 이제 확진세가 이제 더블로 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어지는 상황이긴 한데 아마 수요일 정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뭐 인원 제한은 이제 안 하겠죠. 그걸로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건 보고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확진되신 분들 또 격리 기간은 뭐 그대로 갈 것 같고 또 뭐 4차 접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름의 행사의 모든 사역들이 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려하는 것은 또 이제 뭐 교회 뭐 여름 행사 때문에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증가됐다 뭐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듣지 않도록 우리가 개인 방역 잘 지키고 또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서 또 초반에 또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만큼 그렇게 잘 방역 수칙 지키는 데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았듯이 이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 주눅들지 말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또 건강하게 모든 진행 잘 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인사합니다. 올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건강하셔야 또 귀한 사역도 또 기도도 할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누님께서 전화해서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누님이 아버지 어머니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늘 누님에게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대장암에 대한 그러한 초기의 부분들이 이제 보인다. 그래서 꼭 대장암에 대한 검진을 이번에 실시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전부터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당신은 건강하다고 병원을 안 가세요. 아직도 뭐 귀는 좀 안 들리셔도 안경 안 쓰시고 여전히 성경책 보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설교 작성하시고 또 신문 보시고 막 이러시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자존심 상하나 봐요. 병원 가는 걸 되게 자존심 안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정밀 검사를 해봐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정밀 검사를 해서 이제 거기는 이제 지방 목사님들 그렇게 늘 정기 검진을 해 주시니까 다행으로 이렇게 검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다행히 뭐 용종은 뭐 나오진 않아서 이제 피검사로 2주 후에 어떻게 또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텐데 우리나라 4대 암 중에 4위 사망률은 3위가 될걸요. 폐암이 1위고 뭐 갑상선, 위암, 뭐 대장암 이렇게 뭐 4대 암인데 폐암 걸리신 그 분을 통계를 보니까 2020년도에 뭐 16,000명, 7,000명 막 이렇게 8,000명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1년의 시간으로 보면 30분당 한 명씩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 못지않는 대장암이 저희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걱정이 된 거죠.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기도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지 않으면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지금 어깨 아파서 도수 치료 받고 성지병원 제천 다니고 있는데, 저도 이제 대장암 검사를 좀 이제 무서워서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 저도 이제 해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이가 들어감에 아픈 구석이 계속 하나씩 생기게 되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노화라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죠. 기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래 쓰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나이가 들면 신체 구조와 또 기능이 점진적으로 퇴화합니다. 결국은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연예인들이 고가의 이렇게 케어를 받는다고 해도 요즘에 화질이 너무나 좋은 텔레비와 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자 배우들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잖아요. 너무나 근접 촬영과 또 픽셀이 너무 좋은 그런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여자 남자도 그렇겠지만 배우들이 계약을 할 때 후에 보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거에 따라서 계약을 하네 안 하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관리를 해도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근데 보정하는 그 제작들에서는 이게 또 어려운 게 이 사람만 보정하면 또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참 난감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돈을 들여도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사람 없고. 그래서 요즘에 좀 어떻게 이것이 트렌드가 되냐면 아름답게 노화하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또 예능이든 또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서 젊은이들만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이 텔레비에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JTBC에서 이제 뜨거운 싱어즈, 이 어르신 배우들이 한 16분 나오셔서 노래를 하면서 합창을 하는 그러한 예능 프로였어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노년의 인생을 노래에 담아서 부르니까 심금을 울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PD는 이번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어떤 그 시간의 유한성, 또 삶의 소중함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편집을 하는 제작진이 눈물로 편집을 했고 그 눈물의 편집을 본 시청자도 정말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용옥, 나문희 이러한 어른 중년 배우들이 16분이 그 자신의 노년의 삶을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제는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하나가 또 생겼는데 신조어입니다. 할메니얼이라는. 우리가 할매라면서 이제 할머니의 또 방언이 할매인데, 밀레니엄 세대, 80년대에서 2000년대 세대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MZ 세대들, 이걸 합성해서 할메니얼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신조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뭐냐면 젊지만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방식들 또 그러한 어떤 좋아할 만한 식성 스타일들을 MZ 세대들이 이게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전 음식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할머니들 좋아하는 음식, 또 할머니들이 즐겨 입는 옷들을 또 지금 세대에 맞춰서 개량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MZ 세대들이 지금 갖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MZ 세대들이 옛날 세계하고 이렇게 좀 막 비교하면서 권위적으로 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걸 싫어하지만 그분들과 이제 소통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변없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MZ 세대가 의지하고 있는 당신의 할머니들 또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자신들의 이제 부족한 것들 이제 듣고 싶은, 여기에 할아버지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어른들로부터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는 존재할까라는 그런 질문에 많은 교회의 이 전문가들이 다음 세대들과 이 지금 세대들의 어떤 신앙의 전달, 믿음의 유산 전달들이 좀 막혀 있었는데, 이런 할메니얼이라는 이 신조어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청년들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포용력 있는 선배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꼰대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런 것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이 할메니얼이라는 이 신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작년이죠. 루이지애나주의 105세 이상, 육상에 시니어 되어 있는데 90세, 100세, 105세 이렇게 여러 이게 나눠져 있나 봐요. 105세 최고령의 이 마라톤 여자 선수 마라톤 그러니까 그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딴 호킨스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1916년생이세요. 그러니까 105살, 106살 이 정도 된 그런 분이십니다. 1916년에 태어나셔서 계속 이런 마라톤 또 이런 100m 또 계속 이 조깅하면서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 육상에 대한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이 경기에서도 1분 2초, 100m 1분 2초면 할머니도 이 정도 달리면 대단히 빠르게 달린 거거든요. 세계 신기록을 썼다. 1분 2초. 세계 신기록이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USA 투데이에서 이 호킨스 할머니를 인터뷰하면서 이 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참 달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막 달리는 이 모든 순간이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이 105살의 이 호킨스 할머니에게는 마법 같은 그런 순간이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는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다면 나는 계속 참여할 것이고 오래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할머니는 이런 얘기 하겠죠. 우리 유명한 가요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그런 가요처럼 너의 나이가 어때? 나도 하는데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고령층에 있어서 이런 단절된 네트워크가 정말 많은 문제들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나눔을 통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 얻어지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효과들이 되게 많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애플 TV에 이 이민 가족의 이 4대를 그린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책으로 구입을 해놨는데 이 드라마에서 기독교 신앙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 신앙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하고 이 원작자인 이민진 작가의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가 강하게 드러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이런 극중 대사가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목사인 이삭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난 내 자식이 자기 몸의 윤곽을 똑바로 알고 당당하게 재량껏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대사예요. 자기 몸의 윤곽을 똑바로 알고 당당하게 재량껏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대사. 그래서 관객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시장이들에게 내 삶의 윤곽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윤곽, 즉 내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몸의 윤곽은 나이가 들면 젊을 때의 몸과는 다르게 변화됐겠죠. 또 정신의 윤곽도 정말 이전에 젊었을 때와 다를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령증, 우울증, 또 정신질환에 관련된 진료 현황들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2010년에 이렇게 해당하는 분들이 30만 명 정도 됐는데 10년 뒤 2020년도에는 이 2배가 되어서 60만 명이 우울증, 고령의 우울증이고 정신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그 생명 관련된 설교했을 때에 우리가 자살 얘기하면 젊은이들 또 사업 실패한 50대가 많이 자살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고령의 노인층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몸이 안 따라주니까 힘든 거예요. 건강이 악화되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시절 유지했던 그 신체 기능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상실감이
또 그것이 내면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가족 돌보고 또 아들, 손자, 며느리 이렇게 막 있었는데 이제 다 뿔뿔 흩어지고 또 의지했던 남편, 부인도 이제 세상을 사별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게 되어지니 대인관계가 급속히 축소되어집니다. 또 과거에는 충분히 자신이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못하니 단절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자존감이 하락되어지고 그것이 고령층의 내면의 문제로 연결되어서 고령층이 자살을 더 많이 한다라는 그런 발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상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6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60을 향해 나가는 우리 부모님, 젊은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의 세대도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이미 60세를 넘는 고령, 또 이미 우리가 60세를 앞두고 있는 우리 부모의 자녀들 둔 부모의 세대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안에도 발생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쉬하고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 일들이 그냥 아무 일 없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러한 관계, 이러한 상황들이 분명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날들을 통하여서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뭐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인식하면서 나아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시니어 케어라는 노인 케어라는 그런 역할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교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니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두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만 하게 되어지면 노인정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비스만 제공하는 그러한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이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주체의 인식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역을 제일 잘하는 교회가 선한목자교 유기성 목사님 교회의 이 갈렙 교회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책을 사달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 보시고 저한테 주셨어요.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언젠가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책을 쫙 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이 그래 나는 젊어서 아직 모르지만 그러한 마음들, 그런 마인들, 또 그러한 사역들이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선한목적교 유기소 목사님이 그 시니어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 학교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거 부흥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뭐 홈런 때릴 생각하지 말고 1루타라도 가야 되는데 그 1루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니 그분은 이 시니어의 사역이 바로 그 1루타로 갈 수 있는 비록 홈런 때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1루타로 갈 수 있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들은 부흥을 경험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은 재정적인 헌신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시련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에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극복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령화가 정말 빨리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 세상에서는 고령층을 또 그 인력을 활용하고 잡으려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올해부터 우수 인력을 이렇게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이 시니어 트랙 제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은퇴했지만 고급 인력 또 은퇴했지만 노동 환경 변화에 따라서 좀 제한되어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 어려운 노동 환경과 고령화에 대한 것들을 선제 대응하는 그런 취지로 그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축적된 기술력 또 경험, 가치 존중 이런 것을 이제 더 시너지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을 삼성전자에서 또 많은 기업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 반도체 걔네들도 기술 전문가라는 어떤 이 제도를 운영해서 우수 엔지니어 또 정년 이후에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들을 육성하는 또 계속 일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수한 인력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경험을 가치를 존중해 주는가. 근데 우리 교회만에서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진행하는 이들이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시니어 성도들의 이미지 하나가 있는 거죠. 뒷방 늙은이라는 것. 제가 어떤 원로 장로님하고 서울에 있었던 원로 장로님하고 늘 통화를 하면 늘 그런 얘기하세요. 아이고 장로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셔도 되죠 라고 얘기하면 늘 그 얘기하십니다. 아유 난 이제 뒷방 늙은인데 뭐 현직 장로들이 하면 되겠지. 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또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으신데 아직도 그 회사의 CEO이시거든요. 아직도 그 세상에서 그렇게 CEO 하시면서 왜 교회에서는 뒷방 늙은이시라고 하냐고. 이제 뭐 자기네 날개 꺾였다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만 하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아니 뭐 그 유성 목사님도 그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경주하는 선수가 시작에 딱 100m든 뭐든 그 할머니처럼 출발했는데 다 가가지고 결승전 앞에서 아휴 나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냥 쉬어야지 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마지막이면 더 열심히 마지막까지 그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더 힘쓰지 않냐.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에이 나 이제 그만 쉴래 나 이제 됐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마무리는 좋은 은혜의 마무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 그저 흘러내보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는데 말이죠.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신앙의 윤곽이거든요. 신앙의 윤곽. 그 신앙의 윤곽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교회 선한목자교회는 이제 딱 65세가 되면 딱 떼가지고 속해서 딱 떼가지고 선교에서 딱 떼가지고 갈렙 교구에 들어가게 한답니다. 갈렙 교구. 그래서 65세 이상의 시너지 세대들이 모인 거죠. 근데 거기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설립할 때부터 이 분들이 뭐라고 하는데 아니 왜 나이 먹은 것도 이렇게 서러운데 왜 노인들끼리 모여서 뒷방 늙을 취급하냐? 우리 냄새 나냐? 또 우리 뭐 귀찮으냐? 우리 뭐 이렇게 섬기는 게 힘들어? 막 이러면서 교구 편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래서 막 그 담당 목사 막 멱살을 잡고 난 안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난 여전히 이제 대접받아야 할 세대가 되었어 라면서 그 교구에 편성되기를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아예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무슨 운영회, 그 안에서 무슨 안내위원, 그 안에서 뭐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부터니까 그 중에 젊으신 65세가 그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싫다는 거지. 내가 여기 있으면 몇천 명 있는 몇만 명 있는 교회에서 대접받을 텐데, 근데 그게 빠져 여기 있으면 내가 제일 젊으니 내가 이거 다 이분들 수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난 대접받아야 돼. 이런 분들이 거센 그런 반대, 설립에 대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 중에 다른 분들이 그래,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조직이 되었으니 내가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내가 가야지라면서 그곳에서 아침에, 목요일이거든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 때 뭔가를 배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배울 때에 뭐 중국어를 배우고 또 미용을 배우고 또 악기를 배우는 그런 일이 있으면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중국어를 배우십니까? 아니 이거 아니에요? 왜 중국어를 배우십니까? 왜 뭘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내년도에 이 갈렙 교구에서 중국 선교를 가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래도 뭐 한마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왜 미용 기술 배우세요? 그 나이에? 내가 거기 가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러려고요. 너무나 기쁩니다. 기대됩니다. 악기는 왜 배우세요? 거기 가면 뭐 예배도 있을 거고 뭐 특성 있을 텐데 이거 뭐 하나 꿍짝꿍짝 하는 거라 배워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해서 배웁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접받아야지 하면서 입 쭉 내밀고 뒷짐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뭔가 희망을 갖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들 때는. 그래서 그분들이 새벽에 못 나와도 우리 목요일날 10시에 예배 드려서 우리 기도하자. 결국 그분들이 찾는 것은, 또 갈렙교구가, 또 선한 목자가 그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의미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나의 삶은 어떤 의미로 마무리를 해야 할까? 내가 이 세상 사람한테 자녀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의미를 남겨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렙교회는 매년마다 해피 엔딩 세미나라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알죠? 해피 엔딩. 또 전도를 하는데 전도 슬로건이 친구야 천국 가자, 뭐 이런 거예요. 친구야 천국 가자. 그래서 그 갈렙교회의 비전은 영원한 나를 사모하자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를 사모하자. 영원한 나를 준비하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65세 이상의 분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65세가 되어지고, 이제 7월달 2022년도의 후반분을 넘어갈 때에 우리의 100세 시대라고 보면 뭐 100세까지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호키스 할머니처럼 105세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면 요즘 보험도 다 100세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이면 50세 아니에요. 여기 계신 50세 이상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한 해에 반을 돌면 후반부를 준비하듯이 이제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도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것이 분명해지면 섬김과 봉사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그 갈렙교회 지혜자 학교에서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배워서 뭐해? 내가 이거 뭐 할 거야? 어떤 사람은 사진 찍는 또 뭐 이런 지혜자 학교 센터에서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사진 찍으러 돌아다녀? 이런 분들과 내가 그 선교지에서 그 어려운 애들, 또 힘든 애들, 또 영정사진 이런 거 찍어줘야지 라면서 똑같은 거지만 의무가 다르니, 의무부여가 달라지니까 봉사와 섬김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뭐 65세 이상의 교구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라면,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의미 부여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섬김과 또 봉사의 어떤 의미 부여가 되어진다면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 이야기와 더불어 그 의미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다니엘과 같은 또 갈렙과 같은 그러한 어르신들이 더 많이 생기고 우리가 또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계신 분들이 65세 이상이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또 될까? 또 금요일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해서 뭐 주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또 수요일에도 계속 이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다니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른 거는 잘 기억나지 않고 몰라도 마음의 민첩함이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다니엘. 지금 나이 8살. 지금 나이 8살이에요. 14살 때 포로로 끌려와서 이 왕 한 번, 두 번, 세 번 왕을 거쳐가면서 오늘 앞절의 말씀 통해서 다리 왕이 120명의 어떤 그 고관들을 편성했을 때에 그 중에 3명을 뽑아서 그 중에 한 명 최고 권위자로 다니엘을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때 계속 이어졌던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다니엘을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앞장 5장에서도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씨를 쓰는 걸 해석을 아무도 못하니까 그 벨사살 왕 부인이 그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또 소개해요. 5장 12절. 왕이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이들에게 다니엘 하면 나이 같은 80살의 다니엘이지만 저분은 마음이 민첩해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었던 거예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민첩한. 그럼 과연 마음이 민첩한 게 뭘까?
그 마음이 민첩한 시니어 세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어떤 이 민첩하다는 것이 우리가 속도로 생각하는데 어떤 이게 육체의 속도가 아니라 영적인 속도인 거죠. 성령님께 붙들린 상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가 있을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의미를 찾게 해주시는 그 민첩함. 육체적인 민첩함은 내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다 손해가 되어지고 빠져나가고 그렇게 민첩해 줄 수 없지만 성령께 붙들렸더니 14살부터 여든에 이르기까지 그 성령께 붙들렸더니 사람들로 평가에서는 마음의 민첩함으로 평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요일 통해서 금요일 통해서 말씀을 보았던 거예요. 결국 그 민첩함이 어떤 결단까지 이르게 된다면 하도 이렇게 평가를 좋게 받으니 다른 사람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이러한 법령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 절하면 사자굴을 집어넣게 해주세요라고 그 법령을 만들어서 최종 결제까지 일어났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에 하던 대로. 마음의 민첩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육신의 민첩함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여든이 넘었으니까 시들시들해졌겠죠. 그런데 마음에 민첩해 주니까 신앙의 절가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알고 이 죽는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골방에 숨어서가 아니라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한 번도 아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것. 그것도 감사 기도를 했던 것. 근데 그것이 늘 했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번이 또 옛날이가 아니라 매번 했던 대로. 결국 다니엘의 마음에 민첩했었던 이유는 그런 승리의 비결은 결국 전에 하던 대로였다는 거죠. 시작을 했을 때에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할 이유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충만한 교회가 그 기도로 세워졌을 때에 힘썼던 그 대로 기도하는 시니어, 마음에 민첩한 시니어, 그러한 세대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에도 이제 85세가 된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후에 45년 지난 후에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으니 모세가 얘기한 약속한 헤브론 산지는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런 말을 이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5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싸우면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45년 전과 똑같은 강건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마음의 민첩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은 그래도 내 마음은 똑같아요. 내 마음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나는 싸울 수 있어요. 요셉 지파 안 싸우겠다고 하는 애들하고 비교를 얘기를 그때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싸울 수 있어요. 그날에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소서. 그날이 언제예요? 45년 전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45년 정도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니어 세대. 45년 정도는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세대들. 이것이 바로 마음에 민첩한 세대가 가져야 할 그러한 인내,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인내함으로 우리 교회를 세상의 죄에 노출된 연약한 성도들을 잘 지켜 보호해야 줘야 할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에 총에 맞아 숨지는 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일본 열도는 지금 난리인데 약간 한국하고 중국 반응 그렇게 좋지 않아요. 반응은 좀 이렇게 좀 당한 게 있으니까
커봐, 잘 된다, 이런 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아주 이게 총기에 허용되지 않는 이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아주 큰 충격이에요. 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셔도 알다시피 이게 두 번의 총성이 있었는데 첫 번째 총성이 있었을 때는 아베가 그냥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서 있을 때 첫 총성에 있었을 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몸을 수그려요. 팡 했을 때 다 수그립니다. 근데 아베만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애물이 제거됐으니까 도복 앞으로 가지고 두 번째 총을 가격해서 맞아서 그 자리에서 또 실려가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분명 경호원들이 있었단 말이죠. 경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첫 발에 총성했을 때 아무도 아베를 막지 않고 아베도 숨기고 엎드려 이것도 없이 또 터벅터벅 오는 얘를 막지도 않았단 말이죠.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경호잖아요. 경호원의 역할은 그 VIP를 몸을 막아서까지 밀착 경호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방으로 뚫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벽이 뒷편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정이 바뀌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게 주변을 잘 감시하고 밀착 경호를 하고 수상한 애 있으면 검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밀착 경호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경호원들이 육체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만약에 민첩했다면 그 다른 결과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육체의 민첩함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육체의 민첩함은 가질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경호 훈련 받는 그 사람도 팡 소리가 났는데도 민첩하게 행동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으로는 민첩해질 수 있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마음으로는 민첩해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의무를 부여해서 나는 그저 시간이 됐으니 뒷방 늙은이 될게,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할게, 그냥 기도만 할게 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의 세대와 정말 의미를 두고 내가 정말 기도로 어려운 이들을 또 이렇게 잘 막고 내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섬겨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니어 세대, 또 그 시니어 세대를 돌보며 감사하며 섬기는 그 이전의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잘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젊은이든 나이가 많든 노인이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24시간 1440분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난 별거 없어, 나는 젊으니까 많이 줘야 돼,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시간 누구는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고 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고 또 뭘 빠질 때 물어보면 다 시간 없다 얘기해요. 바빠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사업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럼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배드리고 또 참여하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의미를 둔 거잖아요. 정말 앞서 말한 진정한 신앙의 윤곽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있는 신학의 윤곽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청래에서 하던 그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시니어 세대들에게 또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격려하는, 뭔가 배울 수 있는 할메니어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대들까지도 우리가 이런 진정 아름다움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랑하기도 바쁜 그런 시간이라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자신의 인생 80년을 분석해 봤더니 잠자는데 26년, 먹고 마시고 식사하는데 6년, 사람 기다리고 약속하는데 5년, 직장에서 일하는데 21년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 이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시간을 다 빼봤더니 진적으로 내가 정말 가치 있고 보람차게 아름답고 내가 하길 원하는 일들은 46시간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46시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80년을 살았는데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다른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던 일이 46시간밖에 없었다. 이제 2022년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들,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러한 마음의 민첩함을 가진 세대가 되어지고 그것을 몸소 붙잡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시니어 세대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정말 모든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모든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의미를 두고
이제 뒷방 들기란 얘기 하지 말고, 이제 나이가 돼보면 알지 않아요? 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일에 마지막 결승점까지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 했으니 그냥 쉬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밀어주고 일어주고 토닥여주면서 다시 정말 우리 충만한 교회가 이 시니어 세대들을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의 선봉에 서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이뤄나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일들 가운데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우리 어른 세대, 우리 시니어 세대의 어르신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원로 장로님으로부터 또 60세 이상 정족수에서 빠지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나 뭐 정족수에서 빠졌으니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코 누구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세대임을 기억하셔서 정말 마음으로 또 정말 기도함으로 정말 이 105세 이 호킨스 할머니처럼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배우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의 말처럼 이게 꿈 같은 그런 꿈길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모두의 세대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의미를 두고 서로 밀어주고 함께 일으켜주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에 우리 충만한 교회 시니어 세대들이 선봉에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며 믿음의 유산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세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 민첩한 자들 되어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정말 솔솔수범하며 기도하며 애쓰며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정말 빨리 우리가 진행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우울하고 또 우리가 끊어짐으로 단절됨으로 자존감이 너무 또 떨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니어 세대들 되어지고, 또 우리가 공경하며 존경하며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세대들 되어서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세대들을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